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택한 권속들에게 하늘한 신령한 은사로 덧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힘든 삶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비하신 평강의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사오니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늘사랑교회는 늘 지혜롭게 예배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그리고 지혜를 또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의 내용을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의 자막의 내용을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한 주간 전 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실행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올 가을에는 정말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일어나셔서 깨우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땅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다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 용어로 사용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샬롬. 이 말도 어느 나라에든 씁니다. 샬롬은 바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 자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로도 쓰이는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빨리 몸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가정은 빨리 가난이 청산되고 부유한 가정 되기 바랍니다. 전쟁이 있는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가서 샬롬 하면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용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살롬 그렇게 들리겠지만은 또 그렇게 들어도 좋은 말이잖아요. 줄롬이 아니고 살롬이니까, 그죠? 제가 여러 영상을 제가 검색하는 가운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띄우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very tear.
저만 그럴까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말씀해 주시면 순간순간 들으시면 좋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 열대 사막이 있다면 바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일 겁니다. 이 사막은 굉장히 넓습니다. 1926년도 영국의 학술원 교수인 레먼이라는 사람이 본래 사막이나 어떤 특별한 곳을 탐사하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들어서서 사막을 이제 탐사하는 가운데 어떤 마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비셀이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이 동네는요, 특징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사막이 뭡니까, 이 마을 그 전체가 오아시스럽게 우거져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참 낙원이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옛날엔 사람들이 가지도 못했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레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발견해서 맨 먼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들이 이곳 살면서 혹시 바깥에 이 사막을 탈출해서 벗어나서 바깥의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돌다 다시 돌아오고 말았어요. 계속 그 사막에 고립된 마을로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참 궁금한 것은 왜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막을 벗어나는 시험을 해봤는데요, 3일 만에 그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당신들도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했길래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액터라는 청년을 한 명 세워가지고 이제 15일간의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낙타 4마리를 이제 이렇게 몰고, 이 먼 레몬 교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코치도 안 하고, 그냥 그들이 어떻게 시도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청년을 앞세워서 당신들이 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청년이 앞서서 그동안 시도했던 방법 그대로 그 사막 이제 벗어나는 그 실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무려 10일을 돌았는데, 10일을 계속 걸었는데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11일 만에 어떤 마을을 하나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출발했던 비셀마을이었어요. 결국은 앞으로 간다고 갔는데, 사막을 벗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돌다 빙빙 돌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레몬 교수는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아라. 모든 별들은 다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계속 북쪽을 향하여 길을 인도할 것이다. 저 별은 절대 변하지가 않다. 다른 별들은 다 계절 따라 시간 따라 움직이는데 저 별만큼은 움직이지 않는다. 저 북쪽에는 저 별을 계속 바라보고 걸으면 당신들은 이 사막을 벗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막을 벗어나서 외부와 접촉할 수가 있었고,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고립된 마을이 이제 개방이 되고 전 세계 유명한 관광지가 된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액터라는 청년, 이 청년은 그때부터 어떤 그 도전 정신을 갖게 되었고, 그가 바로 마침내 사막에 특별히 그 탐사하는 사막의 개척자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띄웠던 낙타에 앉아있는 그 동상이 바로 이 액터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저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정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인생은 나그네다. 성경이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최준이가 부른 그런 노래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인생은 나그네다. 예컨대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목적지가 분명하면 현재 나그네 삶을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왜? 갈 곳이 있으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그네가 방황하면서 갈 길을 못 찾고 그렇게 지낸다면 불쌍하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저는요,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항상 자주 갔어요. 한 번은 28시간 걸려서 고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차가 막혔고 운전을 저 혼자 했기 때문에 가다 쉬다 그래서 이틀 밤을 차 안에서 탔다고요. 그렇게 해서 고향을 갔다고요. 그런데도 그 고향을, 그 교통지역을 뚫고 가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은 그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떠나시니까 고향이 그립지가 않아요. 고향에 집을 갔는데 반갑지가 않아요. 있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은 내가 태어난 집, 내가 태어난 마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이 나의 고향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떠나보내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이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 있다.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육신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비참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그냥 무료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인생을 그저 먹고 즐기자. 옛날에 우리 불렀던 노래 가운데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먹고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마냥 그렇게 천년만년 삽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두려움으로 죽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늘로 성찰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처할 거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주님이 왜 재림하실까요? 성경은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여러분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책망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나그네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 길은 너희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원웨이,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나를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 참, 여러분 이제는 지도가 내비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가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만든 기술인데 그게 바로 옛날에 우주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 바로 랩이 이런 건 다 우주 기술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밀접하게 생활 속에 쓰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인도에 갑니다. 정말 놀라지 않아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인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는지. 집 대문까지 안내하잖아요. 근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더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만든 기술도 그렇게 놀라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부부 생활하며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며 어떻게 사업을 하며 어떻게 정치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너무너무 자상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보시면 여러분 절대 인생을 방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을 해서 바로 돌아서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바로 교육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들고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 목적지 잃지 마시고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의 안내자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지도하는 성경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절대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되고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다. 항해하는 여러분 노조에서 배를 저어서 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낮에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해지기를 빨리 배를 몰고 노조에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예수는 산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얼마쯤 가다가 어두워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풍과 더불어 이제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들은 다 어부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 이 밤에 몰아치는 이 폭풍, 이 거센 파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이 노련한 어부 출신들이 이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밤 사경이 됐습니다. 밤 사경은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바다에 피로하면서
그 풍랑과 싸우는데 아마 그날 밤에 주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 다 죽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폭풍과 싸우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들은 지쳐서 그대로 침몰당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항해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세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는 그 제자들이 지금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시는데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초월자, 전능자, 능력자지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어두운 밤중에 찾아오셨을 때 모두가 유령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오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 오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스스로 예수님에서 오해를 합니다. 안 계신가 봐. 뭐 계시긴 계셔.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안 계셔. 계셔도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오해를 하고 낙심하고 어떤 경우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는 절대 오해할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밟고 오신 주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표류하는 제자들을 그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그 항구로 무사히 인도를 해주시고 그들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파도와 싸우는 그런 어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 그랬어요. 고해. 바다는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웬만한 파도는 우리가 그냥 헤치고 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이 밤에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도저히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걸었을 때 파도를 밟고 걸었어요. 근데 시선이 파도에게 쏠리고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 결국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니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며 그 손을 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결정적으로 배에 오르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의 현장에 늘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잠재워지고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북극성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별들 계절 따라 시간 따라 움직이지만 북극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세상에 나는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중에 만민교회 이재록, 여러분 김기동, 혹은 신천지 이만희 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이에요. 나를 따라, 나를 믿어라. 다 움직이는 별들처럼 그들의 모든 것 다 흔들리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분, 바로 예수만 주목하고 인생을 걸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을 오시게 하세요.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내 입장에 맞추지 마시고 나를 주님의 입장에 맞추셔요.
많은 신자들 99%는 예수를 자기 입장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틀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쉽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요, 예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히브리서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 사상도 학문도 여러분 유행도 다 변합니다. 오직 주님과 그 말씀만 변함이 없습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듯이 인생 이 여정길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무리 소리쳐도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 같이 우리 인생길, 때로는 여러분 가족도 내게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남편도 아내도 진정으로 내 여러분 형편을 모를 수도 있고 나를 그 위기에서 도울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인간은 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파도를 밟고 다가와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다음 행선지 게네사렛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심 같이 주님이 여러분 인생길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띄워보세요. 6장 24절인가요? 맞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안 됩니다. 왜 손에 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나와 약주한 내 아내와 남편과의 이 약속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예수인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국에 억만장자가 있어서 이 실제 사건입니다. 이제 이 돈 많은 억만장자가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아들 셋이서 살았는데 물론 돈이 많은 것도 뭐 행복의 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이 가족이 셋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더니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오직 이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희한하게 아들도 시름시름 병을 앓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이 억만장자가 홀로 남은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외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가정부를 채용해서 그야말로 가정부를 통해서 아들을 잘 돌보았건만 결국 가는 거예요. 이 홀로 된 사람이 계속 외롭게 살면서 고민하다가 그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특별히 재산 정리를 못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정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먼저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 뭐 그림들, 골동품 예술품들을 이제 경매에 붙여서 이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명한 그 갑부의 그 소장한 물품들이니까 서로 뭐 사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가정부도 이 소식을 듣고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건 못 사고 그래도 그 가정에서 내가 한때 정말 그 아이 하나를 사랑하며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는데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걸 하나 사고 싶어서 이 가정부도 그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 비싼 거 사갑니다. 이 가정부는 큰 돈이 없으니까 살 게 없어요. 근데 한쪽 보니까 그 아들 사진이 액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부는 그 사진을 샀어요.
서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참 이 사진이지만 소중한 것을 자기가 샀다고 생각하면서 집안에 와서 이제 사진을 잘 닦기 위해서 액자를 해체하는 가운데 액자 속에 무슨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나의 재산 전부를 넘깁니다. 이런 서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마침내 이 가정부로 살았던 사람이 1억 천금을 얻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성경의 골로새 1장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오셨어요. 1장을 보세요.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2장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동네나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민족, 그 나라 모든 열방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 가문이 새로워지고, 그 개인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살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저희 시골 마을은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어요. 일제시대에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심하던 일제시대에도 아주 강직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신앙을 지키면서 끝내 너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상대하니까 일본군들이 그냥 질려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문이 닫히지만 이 교회만큼은 문이 닫히지 않아요. 왜? 아주 믿음이 훌륭한 여자가 있어요. 유추동이라는 분인데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던데, 지금 보면요, 그래도 객지에 나가서 성공을 했느니 사람답게 사는 사람 다 그 교회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 술집 사장 무슨 사기 쳐서 감옥에 가고 대부분 그런 식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카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 그냥 볼품없는 그냥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속에는 돈도 들어있고, 이 속에는 여러분 물건도 살 수가 있고, 비행기도 탈 수가 있고, 이 속에는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아까 1장 다시 좀 띄워주세요. 골로새 1장 24절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에게 접목되고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집중하세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신이 돌에 맞아 막 찢기고 상하고 부러지고, 그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가 돼서 압송돼 갑니다. 바울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가 세계 심장부니까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늘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근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길은 죄수가 돼서 포송줄에 묶여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 출항할 때 이 배가 지금 출항하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그런 기회를 타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장이 자기의 그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고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하는데 결국은 추락했습니다. 거기에 노련한 선장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바울을 압송해 가는 로마 군병들이 탔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병사들과 수많은 사람이 탔어요. 거기에 정확히 성경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아무튼 286명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배에 탔어요. 처음에는 평안하게 그냥 파도가 일지 않는 가운데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난데없는 막 광풍이 몰아치는데 유라굴라라는 막 바람이 몰아칩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얼마나 많은 칠흑 같은 막 어두움과 더불어 비가 쏟아지는데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일 동안 하늘의 별과 달이 해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풍랑 속에 14일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짐은 다 던져버리고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다가 그거 지쳐서 다 뒹구는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14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특별히 훈련받은 군인들도 다 뒹구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쭉 좀 띄워보세요.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겁니다.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밤에 내 곁에 와서 말씀하셨다. 그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선장도 모든 병사도 다 나갔더라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바울은 참 끄떡없어요. 오히려 쓰러진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드서 내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 손상이 없을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이런 담력, 이런 여유, 이런 여러분 평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찾아오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풍랑을 제거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고 안내자가 있고 지도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도할, 우리를 가르쳐줄 지도는 바로 성경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바로 노져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풍랑이 닥쳐와도 여러분, 사람은 도울 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 파도를 잠재워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선하신 주님, 이 분명하신 주님,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 그 파도를 헤치고 오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안내자,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목자,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잘 믿고 따르시고 여러분 시선이 항상 주께 고정되시기 바라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베드로가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외친 것처럼 늘 기도하셔서 실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경험을 하시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체험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